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한 5년 전에 지금 사는 곳에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 어쩌다가 55세 이상 사람들이 사는 커뮤니티에 와서 살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아들, 딸 모두 12명을 가진 이태리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이웃들 중에서 한 5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국분 할아버지 한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바로 한 집 건너 사는 한 미국 분은 몸에 여러 것이 좋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이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죽음이 이렇게 55세 이상 커뮤니티에 사는 노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있었던 그 버팔로의 슈퍼마켓 총격 사건이나 텍사스의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때론 뉴스를 보면서 가끔 하지 않아야 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총격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한 그 어린 아이들이 내 손주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 친척, 아니 나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이든지 아니면 어떤 총격 사건이나 범죄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이든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같은 그런 전쟁 때문이든 죽음은 결코 내게서 멀리 있는 현실이 아니라 전에 없이 내 가까이에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현실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 그것에 항상 이제는 직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사실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기뻐하고 죽음을 반가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피해가고 싶은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음을 싫어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 분인데도 자기에게 곧 찾아올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연약해지고 노쇠해져서 죽음의 문턱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물어 가는 그 석양의 태양을 보는 것처럼 처량하고 울적하고 우울한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존재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 묻혀서 흙이 되어 사라지는 절망과 허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관을 메고 가는 그 장례 행렬에서 부르는 장송곡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그 죽음의 허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국뿐 아닐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시기 전에 이런 세상적인 죽음의 의미와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관점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은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오심은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실 그 당시 유대사회에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리버럴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이런 소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구문이라고 부르는 I am 에고 에이미라고 부르는 이런 구문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표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준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으로 내게 있는 물컵이나 물병 하나를 옆에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습니다. 물은 나와 분리된 별개의 것이고 나 자신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물병이나 또 물이든 컵을 옆에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예를 바꾸어서 산모가 배 안에 있는 배 속에 있는 태아에게 물을 준다고 가정할 때 그것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산모 자신이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그 산모에 가진 수분을 태아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산모는 자기 몸 안에 있는 수분을 태아와 공유하고 이 태아는 산모의 배 안에 있으므로 산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을 공유함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산모의 태 안에 있는 아기처럼 그래서 엄마가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하는 태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한 심판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사망,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석한 첫 장례식은 조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난지가 8개월 만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조카였습니다. 앞에 두 딸을 먼저 낳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뻐했던 형수님이 그 아들의 시신이 들은 관을 놓아 보내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의 세력이 이렇게 큰 것인가? 8개월짜리 어린 아기조차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고 엄격하고 잔인한 그 죄의 세력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성경에서 표현한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참 처절하고 슬픈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온 인류를 지배하는 그 죄의 세력 아래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부둥켜 안고 사망의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부활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자신의 부활이었을 뿐 아니라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생명이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라는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는 zoe라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생명이 바로 그 두 번째 zo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 있었고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길을 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서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생명과 함께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다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느냐 하고 물으면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하셔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중보자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이 죽음이란 것은 부활 육체를 입기 위해 지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그 육체의 죽음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부활 육체를 입기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언젠가 육체적으로는 죽겠지만 반드시 부활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온 결과는 영혼과 육체의 일시적인 분리였습니다. 죄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순간부터 인간은 점차적으로 늙어지고 연약함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서 마침내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는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힐 때 내 자신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차갑고 깜깜한 그 땅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측은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시신을 땅에 묻고 돌아와서 그 차갑고 외로운 땅 속에 계실 부모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견디지 못해서 땅 속으로 내려가는 관과 함께 무덤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땅에 묻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거지 나사로는 이미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제단 아래에서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토해놓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흙에서 온 이 육체를 이 땅에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가서 다른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 이 육체를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놓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잔다는 것은 이 죽어 있다는 말이죠.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육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이 몸을 벗어서
땅에 내려놓고 주님의 재림 때에 주시는 그 부활 육체,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새로운 육체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잠시 헛 옷을 벗어버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배추벌레와 같이 땅을 기어 다니던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공중을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그 애벌레의 몸을 벗어버리고 고치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공중을 날아오를 수 있는 나비라는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고치라는 그 중간의 과정,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면 애벌레는 그 고치 속에 머물러 있다가 나비가 되어서 나중에 날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때가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이 사람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그 중간에 영혼은 자고 있다, 의식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 성경은 죽음 후에 인간의 영혼은 완전히 자기를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다가 부활 육체를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죽음에 대한 견해는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영적인 현실을 바로 알고 서로를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는 그 죽음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럼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냐 하고 질문합니다. 혹은 아니 사람이 당연히 살아서 예수를 믿지 죽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아서 하는 단어는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이나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과 다시 교제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표현은 물론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것도 포함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분리가 없는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영원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내가 부활 육체를 입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원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 육체를 입고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의 강도에게 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나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탄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과의 교제를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조차도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고 그것에 절망과 허물을 느끼고 심지어는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맞이하는 이 죽음 때문에 내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단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해오던 이 삶이 죽음 때문에 끊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던 모든 일들, 특별히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던 그런 일들이 다 중단되고 멈추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즐기며 살아가던 그 모든 일들을 죽음 후에도 계속 이어서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여기에서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죽음 이후에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그분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본체 앞에서 또는 주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서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일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에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온전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 여러 곳을 마음껏 바라보고 여행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던 어떤 문화활동이나 어떤 예술활동이나 어떤 취미활동이 거기에서는 끊어질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 여기서 하던 모든 예술이나 문화활동이나 취미생활이 다 연속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하는 말씀이 그런 종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삶의 어떤 측면이든 간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그 생명의 교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완전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조차도 끊어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죽음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견해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과 상당히 달랐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기꺼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오는 세상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에 안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요한 웨슬레는 88세의 나이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고 말하고는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자기의 그 가까워진 임종을 앞에 놓고 슬퍼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리거든 내가 정말 죽은 줄로 생각지 마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으로 이사간 것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에 대해서 세상의 일반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죽음을 피할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 한다는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실이고 허무와 절망이고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더욱 집착합니다. 이 땅의 삶에 집착합니다.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움켜잡습니다. 명예와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세상이 이 땅에서 주는 그 모든 것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발부둥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염을 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손을 펴지도 못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부릅뜨고 죽는데 그 죽은 사람의 움켜진 손을 펴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해 사망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그분과 같은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기 위한 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생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내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죽음조차도 끊어내지 못하고 영원히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고 죽음이 우리의 일상에 되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